창세기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힘써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온의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조상 한 명 한 명을 우리가 되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이 교회를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교회로 함께 세워나가기 위한 일련의 훈련의 과정으로 이 한 주간을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내용 이후로부터 이제 시점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라고 하는 시점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을 거쳐 하나님의 말씀 하나,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이 아브라함이 25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그때로부터 25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리고 16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계획을 통하여 태어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얻은 때로부터 13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25년이고 남의 얘기니까 13년이 그렇게 길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지금 이스마엘을 태어난 시점으로 한다면 저희 둘째 딸 13년이 지났잖아요. 그 아이의 전생이에요. 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시간이 더디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1년 뒤면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내용이지만, 당사자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25년의 시간을, 13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정말 기나긴 지난했던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다른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에 너는 완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거거든요.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갱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짧은 10구절 가운데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와요. 내 언약이라고요. 그러니까 2절 말씀에도 내 언약이라고 나와 있죠. 4절에도 내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뒤에도 7절에도 내 언약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9절에도 내 언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말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배경하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표현이 있을진데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드러내실 때에 먼저 왜 당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요청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 배경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긴 하나,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그 시간이 더뎌지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을 기점으로 했을 때 13년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현실에 안주하는 동물이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스마엘 주셨는데, 이스마엘 잘 키우지 뭐.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약속의 후사로 삼지 뭐. 이렇게 안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대독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사라를 통하여서 너희 태를 통해 이삭을 허락할 것이다. 진짜 후사를 너에게 약속한다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기는 하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실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 현재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누가 그래? 내가 약속을 한 건데, 내 언약인데, 내가 이루어갈 건데 내가 이걸 지키지 않는다고? 아니야, 난 한다니까.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걸 기억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나는 사람을 보지 않고 내 입으로 선포된 이야기라고 한다면 내 명예를 내걸고 내 목숨을 내걸고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실 수 있는 폭군과 같은 분으로서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언약 안에 묶여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죠. 이번에 아이들과 저도 이제 다음 주에 휴가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올해는 뭘 하고 싶니 물어봤더니 애들이 물에만 들어가면 된대요. 샤브샤브도 아니고 하여튼 물에만 넣어주면 된대요. 넣어주는 거 어렵지 않죠. 약속했어요. 장소가 어디든 물에는 넣어주겠다고요. 근데 제가 그걸 한다고 해서 증명 서류를 아이들에게 지급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뭐 그걸 증명하겠다고 제가 다른 수단을 제시한 게 없어요. 그냥 제 이름이면 충분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한 것들을 약속해서 지켜왔으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엄마 아빠가 그거 책임질게, 이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뭘만 하면 돼요? 그 부모님의 약속을 믿고 즐겁게 뛰어놀 준비를 지금부터 기대하는 가운데에 가슴 설레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그 표현이 뭐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오점 없이 실수 없이 살아라, 그게 아니라 야, 놓치고 있었던 나를 다시 쳐다봐야지.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연약한 네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약속한 나를 봐야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약속을 붙들어야지. 상황에 안주하지 말라니까. 나는 상황과 상관없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니까. 그 약속 붙들고 살아야지. 그게 완전하다는 오늘 상황에서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성취되어져만 같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죽음도 하나님의 약속을 끊어낼 수가 없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을 책임지시며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이루시겠다 허락하신 그 약속을 꼭 가슴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행하시는데 먼저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뭐라고요? 아브라함으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가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상당히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그 이름을 지었을 때 그건 내 거라는 뜻입니다. 이건 내 소유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가 되었으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지었잖아요. 이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거니까. 그리고 이름을 지을 때 두 번째의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름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 삼남매 이제 돌림자가 현자거든요. 근데 뭐 저희 가정 세 아이만 그렇습니다. 현자를 쓰는데 빛날 현자를 써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저희보다 앞선 어르신 세대 때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는 아날로그하게 성경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여주셨잖아요. 뭐 호세야, 요셉 뭐 이런 식으로 지어주셨잖아요. 그러다가 이 세대가 지나서 이제 뭐 예은이, 하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지나서는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의 이름이 신앙적 이름이 드러날 수 있게 저희도 그랬어요. 그 빛날 현자를 썼고 승현이는 승리 승자 그리고 둘째는 아름다울 가자 막내는 베풀 시자예요.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승현이는 승리하신 빛이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승현이라고 지었습니다. 가연이는 예수님의 아름다울 가짜를 쓰거든요.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연이는 예수님처럼 빛이신 예수님처럼 나누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부모의 기대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가 열국의 아비가 되어 죄로 인해 무너진 세상을 세워갔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그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이름을 존재로 바꿔주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이름을 어디서 언제 바꿔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나 기대할 수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바꿔주셨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바꿔주셨을 땐 기대가 있는 것이라고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네가 나의 꿈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은 교회를 함께 만들기 원한다. 네가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며 네가 내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 손대는 모든 것들마다 살아나기를 희망한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이름도 바꾸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만큼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 누구와 함께 있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그리고 교회의 덕이 되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우리의 복된 이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새로운 존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잘 알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이 할례를 명령하시는 건 확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뤄나가실 비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라고요.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 빗대어서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세례는 좀 약식으로 하잖아요. 이제 물에 잠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물을 떠서 이제 머리에 이제 대체적으로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침례는 딱 한 번 봤어요. 이제 울릉도에 있을 때 이제 거기는 침례 교단이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울릉도 내 교회 가운데. 그래서 이제 한 젊은 목사님 교회에서 보니까 이제 오후에 침례 예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저도 한번 참관을 했어요. 양해를 구하고 봤는데 두 분이 보좌를 내주시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분, 다치시면 안 되니까 바다에 잠글 때 진짜 바다에 끝까지 쭉 잠그시더라고요. 호흡이 다 멎을 때까지. 그리고 쭉 있다가 한 3초 뒤에 이렇게 빼시더라고요. 근데 세례에 분명한 의미가 있죠. 여러분, 누구든 간에 바다에 잠기는 그 순간 호흡을 멈추게 될까요? 계속 호흡하게 될까요? 멈춰요. 멈춘다고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한 3초 뒤에 건져 올려질 때 어떻게 돼요? 다시 숨을 맞아요.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 다를 수 없게 시간 관계상 물에 잠길 때의 호흡이 멈춘다는 건 뭐예요? 나의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호흡을 멈췄잖아요. 근데 물에서 건져져 올라오는 그 순간 다시 숨을 쉬죠? 이 숨을 누구로부터 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호흡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요.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표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새롭게 바꿔주셨잖아요. 그에 따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신분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결단은 날마다 새롭게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에 대한 확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 새벽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성취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특별히 내게 허락하신 약속을 붙들고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것이요 책임지실 것이요 그리고 그 이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